잘 되시기를 바라시죠?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려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람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한 인생으로 살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잘 해봐야지, 그래도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내 부모님입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늘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들, 옆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진짜예요? 아빠 진짜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엄마, 내가 진짜 잘 되기를 바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경우는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관계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는요, 어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먹이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애쓰고 쓰고 하는 것이겠지요. 제 큰아들 예현이가 3살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분당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섬기고 있던 교구 식구들이 한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하루는요, 우리 아이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위해서 소아과를 제 아내와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그 앞에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한 여성분이 저희를 보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분당에서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 걸로 봐서는 분명 분당 한신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얼굴을 알고 이렇게까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 교구 성도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 하고 했는데 순간 이름이 딱 안 떠올라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들은 너무너무 긴장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 순간 어떡하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새로 등록하신 분이어서 내가 아직까지 눈에 이렇게 익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얼굴을 못 알아뵀다고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오만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저희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요. 거의 그냥 이 순간 이거 싹군 목사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순간 저도, 맞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를 판매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이분이요 처음에는 안 주셔가지고 자기가 파려고 하는 그 학습지의 장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제 차도 그러고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데 중간에 이게 끊지를 못해요. 또 열심히 또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듣다가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요때다 싶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이한테 이런 걸 벌써 가르칠 마음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막 학습지 좋다는 얘기를 하셨던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한테 무관심할 수 있냐.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이게 다 투자라고 생각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3살 때 아이가 한글 떼고 4살부터는 영어 시작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런 그림을 보고 뭐 오감을 자극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진 한 30분을요 그분한테 붙잡혀가지고 졸지에 개념 없는 부모, 무식한 부모, 자식 교육에 관심 없는 부모가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듣다 좀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이분이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아이 바보로 안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침 불러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듣고 있다 보면요, 야 정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애 바보 만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물론 여러분, 상담 통해서 그런 교육이나 또 조기 교육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사야죠. 구입해야죠. 솔직히 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살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걱정도 참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진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요, 인생의 경륜을 압축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경구나 혹은 속담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잠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고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잠언서는요,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지침서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잠언을 자녀들보다 먼저 읽게 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쳐주기 위함이지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역시 그 부모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이 훈계는 과연 무엇일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형통할 길이다.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그는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염원을 담아 이렇게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염원이 담겼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이제는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 많은 민족들 중에서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부모의 권위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훈계는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 주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부모는요, 압입니다. 압. 선생님은 아돈이에요. 율법은 토라, 아버지 부모님은 압, 선생님은 아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요, 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교훈하도록 부모를 세워서 자녀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을 부모가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 가장 자녀를 잘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식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겁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가리켜서 지식의 바다라고 하지 인터넷을 지혜의 바다라고 말하진 않죠. 여러분, 네이버에 지식 검색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지혜 검색은 없어요. 지식은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은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분석하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는 본래 현명해지다, 명철, 다양한 학식, 실제적인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지혜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호크마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거룩한 통찰력,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이란 뭡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뜻의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그게 바로 명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누가 구분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론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명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적인 어떤 지혜, 그 사건이 혹은 사물이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요, 무엇이든지 뭔가를 배우고자 하고 뭔가를 알고자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물과 본질에 직시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 오셨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분이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이런 지혜와 명철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과외를 붙여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스포츠 팀에 들어가고 또 음악과 미술과 또 체육을 배워 안다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혜와 명철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요, 어려서부터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교육학에서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랜 그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과 연구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요, 3살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3살만 돼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경험으로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세대를 지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온 집안,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처음 자신이 믿기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신앙을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이 혹은 그 가문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에는 그냥 평범한 신앙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그 자녀들은 제대로 교회도 안 나오는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손붙잡고 다니니까 알아서 다니겠지, 여러분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교육, 영적인 교육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사단은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다 신앙으로 잘 왔고, 이렇게 예쁘게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했고, 아이들이 찬양팀도 섰고, 말씀도 암송했으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지요. 요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젊은 부모님들은 목사님의 애들 키웠던 때랑 지금 다릅니다라고 반발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 의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판단 존중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부모만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꼭 좋은 부모만은 아닙니다. 해야 할 것과 원칙을 알려주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유치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뜻이 그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면 나는 너희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 안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이들 가방 짊으면서 애들 왜 학교 보냅니까? 적어도 그렇게 해야 남들만큼 살 수 있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야 사람 노릇하며 산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나는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거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야, 나도 피곤한데 잘 됐다, 야 우리 쉬자, 엄마 보고 가라고 하고.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가장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안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저쪽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이토록 범죄가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아이들이 무엇에 도전받고 있는지, 어떤 죄의 유혹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준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떤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꿈이나 계시 혹은 신탁 등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18절에 사용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 혹은 문자로 글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멸망하다, 포로로 잡혀가다, 경거망동하다, 제멋대로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제멋대로 한다, 경거망동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멸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잘되면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성공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줄 알고, 잘됨과 성공을 경거망동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잘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성공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은요 사사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승리의 시대였고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정복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기 2장 1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 그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던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게 배웠던 세대들입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승리했으니까, 정복했으니까, 영광의 세대니까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것으로 아이들이 다 알겠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알겠지,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아이들이 뭔지 알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지.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아버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늦었다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애들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흔들리더니 고등학교 가서는 겨우 다니고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는 여러분, 한 반의 절반 정도가 그래도 교회 다녔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10명이 뭡니까? 5명, 6명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반에 20% 정도가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예요. 친구들과 함께 손에 손 붙잡고 교회 가서 놀고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신앙으로 자랐던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과외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8월부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캠프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마침 제가 요즘 주일 예배 설교 주제를 예배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예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여름 캠프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해보다 더 일찍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홍보 영상도 만들었고요, 화장실에 가면 자동으로 캠페인송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올 여름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찬송 어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에도 나온다고. 막 저거 좀 그만 틀면 안 되냐고. 알겠다고. 이제 봉사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요, 간식과 후원도 좀 넉넉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7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또 우리 여름 캠프에 대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도요 더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캠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 캠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맡겨놓고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요,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재정도 투입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시간도 들여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식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세요, 2주 동안 강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아직 다 안 찼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제가 이 원고에는 그런데 아직도 다 안 찼습니다, 저는 기가 찹니다, 이렇게 찹니다로 라임을 맞췄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다른 말 했네요. 여러분, 2주나 담임 목사가 거듭 읍소함에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안 찰 수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저희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고 해달라고 얘기하면, 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후원해달라고 하고 서포트로 노력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걸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방에 가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차 봉사하셔야 됩니다. 주방 우리 의자 정리해야 됩니다. 테이블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 차잖아요. 반도. 담임 목사의 비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절박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매주 제가 다그쳐요. 몇 명 됐느냐고, 얼마나 모였냐고. 여러분 내일 주보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일 주보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요, 아무리 다른 거 바빠도 응급한 신방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데 어디 가지 말고 다른 거 뭐 하지 말고 교회 학교 캠프 전부 다 참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전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캠프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냥 재미있고 즐거웠다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정말 적어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한번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적어도 이 동선 지역에서요, 이 망포동 지역에서요, 영통 지역에서요, 정말 그 교회가 교회 학교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성학교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요, 지금 여러분 휴가 가고 가족들 여행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사 교육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붙잡고 교사 교육을 몇 주 동안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가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3일을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 왜 자꾸 부담을 주냐고 우리 교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 정도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의 재정도 쏟아붓지 않으면서, 그 정도의 기도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교회학교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고, 왜 비전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가르쳐야 하고 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 첫 출발점이 이번 여름 캠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고창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고창 갑니다. 아이들에게 첫날 저녁 집회 할 거고요, 둘째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2박 3일 정말 다 가서 그 아이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연합 캠프 갑니다. 저 따라갑니다. 제가 가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 유아부부터 영아부부터 해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찾아가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키워내십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도요, 우리 가르치라고 하는 본문 이 제목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 전할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우리 다 참여하십시다. 장로님들 다 참여하세요. 당일 시간에 교회 학교 중요합니다, 우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아이들을 맞아야 되고, 입구에서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고, 아이들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 뒷자리 청소해줘야 됩니다. 그런 당회가 돼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나와서 어떤 거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투입되고,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 또 그 부모들이 함께하고 하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땀 흘리십시다. 물질로도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도우십시다. 저는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